자, 오늘은 재림의 간격과 옛날 무덤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유대인들은 이 바위를 파가지고 자기 무덤을 하는 것에, 그러니까는 재산 일부예요. 재산 1호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죽어서 들어갈 장소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져오라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이 무덤이 있는데, 자, 오늘은 제목이 제5부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안식일. 창조 안식일과 구속의 안식일과 회복의 안식일이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안식일,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 안식일, 그리고 또 재림의 날 우리가 회복될 때 그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사업을 마친 후 안식일에 쉬셨어요. 이제 예수께서는 구속 사업에서 잠시 쉬셨습니다. 그리고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올 건데, 그때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기쁘게 다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했죠. 그런데 이 안식일 중에 특이한 안식일이 뭐예요? 네,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신 거는 육신이 죽어서 쉬었어요. 그런데 만유를 회복할 때도 또 다 기쁘게 즐거움으로 안식일 보내겠죠. 그런데 이 쉬신 안식일, 무덤에서 죽음으로 쉬신 이 안식일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백부장이랑 또 누가? 예? 노마 군병? 자, 백부장과 누가? 강도가 회개했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간 아리마대 요셉. 구레네 요셉. 구레네 시몬. 그리고 또 누군지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십자가에서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제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에서 만유를 회복할 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이 만유를 회복하러 올 때까지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네,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 백부장이 자기 딸 죽은 병사 자기 하이스나 죽은 게 아니라 옛날에 백부장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있을 때 고쳐달라고. 그 백부장 아니죠? 그 백부장이에요. 같은 백부장. 응. 근데 자, 하인 고치고 안 믿어. 그들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분의 상하고 찢어진 모습에서 동정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대요. 예수님을요 직접 이
니고데모 밤중까지 찾아갔는데 예. 그래도 예수님의 시인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둘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 갖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내리면서 이 두 남자가 하염없이 울었대요. 거기서 하염없이 울을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베드로 요한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도 여자들도 다 울었겠죠. 하염없이 울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데요? 나와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함께 제자 요한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었다. 제자 요한만 있었어요. 베들로도 없어요. 아 베드로 다 없어요. 베드로 이 연애하면서 십자가에. 겟세마네 가서 울고 있었어. 그곳에서 세 제자들은 만신창이 된 수족을 사매고 상한 손을 접어서 맥박 없는 가슴 위에 올려놨어요. 이 세 제자는 누굴까요? 아 베드로 야고보 걔들 다 어디 가고 요한과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이 그곳에서 세 제자가 일을 했는 거는요. 요셉과 니고데모와 요한이에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깨닫는 자가 많았다. 그들의 예언은 헛되이 연구는 헛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안식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식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면요. 모든 것이 다 허사예요. 그것을 식별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린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의 시신은 처소 주위에 머물러서 그들이 사랑했던 그분의 운명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때 소리 높여서 울었는데 그 울음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가실 때에 너무 불쌍해서 울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있잖아요. 니고데모와 요셉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 무덤에 이 제자들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울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갖고 안 울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이제 다 이제 무덤에 안치하고 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요. 그 어두워질 때 그때에 그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도 진짜 예수님이 죽음 앞에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거는요. 자기 친형제나 부모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눈물이 안 나와요. 잘. 눈물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고 자기가 저거 해서 울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보면서 저도요. 눈물이 안 나와서 제자들처럼 이곳에 있고 싶은데 예수님 진짜로 눈물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눈물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수요일인가요? 언젠가 이거를 말씀을 펴갖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진짜 있잖아요. 울어져요. 드디어 아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진짜 울어져요. 진짜 울어지는지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해 보세요. 진짜 울어지는지 정말 있잖아요. 내 부모가 죽은 것처럼 울어져요. 울어지지 않는 거는요. 진짜 여기에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에 가담해 보지 않으면요.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면서 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하염없이 울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 밑의 경험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선망 769쪽에 보면요. 마침내 예수께서 운명하셨다.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은 끝났다. 이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이 예수님이요. 이적을 행하고 막 할 때 다 환호를 하고 막 열광을 했는데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요.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이었어요.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은 끝났다. 지는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고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다. 당신의 사업을 완전히 마치시고 당신의 손을 평안히 접으신 채 그분은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동안에 편히 쉬셨다. 이게요. 죽어서 쉰 거예요. 죽음으로 둘째 사망의 경험을 다 하시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거가 죽어서 쉬는 거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모든 일이나 모든 것을 죽은 사람처럼 쉬어야 되는구나. 안식일에 왜 쉬라고 하신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자기 할 일이 없죠. 모든 것을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못하는 거죠.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에 안식일에 쉬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을 때에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제 예수께서는 구속 사업에서 잠시 쉬셨으며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는 슬픔이 있었지만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하늘 거민들의 눈에 영광스러웠다. 회복된 창조물 즉 구속받은 인류는 죄를 정복했으므로 다시 타락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업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임을 보았다. 다 그 안식일이요. 제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안식일,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연구하는 안식일, 온갖 그것이 뒤섞인 안식일이었지만 하나님과 천사들은요. 하늘 우주 거민들은 기뻐하는 안식일이었어요. 이렇게 여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저 구멍에 사람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무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거 네모나고 뭐 속에 넣는 거라고요? 네. 무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부자들이 다 그걸 시신을 넣고 그리고 돌을 굴러다가 문을 닫아요. 이 문화가 참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쉬신 이날은 이런 광경들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그것은 그의 공덕은 완전하고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만유를 회복할 때가 재림의 날이에요. 그때도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이렇게 구별해서 준비해서 잘 지키라는지 알겠죠? 근데 그거 보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안식일로 와서 좀 뭐가 맞아요. 왜냐면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할 텐데 재림하면 좀 쓸쓸하는데 안식일은 예수님 생각하고 딱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면 딱 좋잖아. 안식일을 그러니까 잘 기다려야죠. 준비하고 잘 기다려야지. 안식일에 허둥지둥 바쁘면 예수님 재림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겠죠. 호둥이지기. 이거 창조의 안식일은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친 후에 안식일을 쉬셨고요. 구속의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구속 사업을 끝내고 무덤에서 쉬셨고요. 회복의 안식일은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올 건데 그때도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 쉬시던 그날이 휴식과 기쁨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안식일을 한결같이 기다리면 재림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쟁투에 보면요. 대쟁투 301쪽에 그런데 이 만유를 회복할 때 이거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대쟁투하고요. 시대의 소망밖에 안 나와요. 그분의 재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에 영광이 된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온 악의 통치가 그때에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재림을 기다리고 정말 준비하는 사람은요. 안식일을 잘 준비하고 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 세대 제자가요. 요셉과 니고데모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에 다 안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마지막 사건들 중에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있었다. 어둠이 십자가에 거치고 구주의 임종의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는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었다.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온 즉시 운명하신 광경이 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게 되리라는 증거가 다시 주어졌다. 이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딱 죽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죽는 죽음이 백부장이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이렇게 죽는 죽음이 없었거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가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줬을 때도 놀라운 그것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 십자가 앞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말은요. 로마 군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죄한 제목이었어요. 이 말을 그 자리에서 한다는 거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면은 죽인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백부장처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군데군데 파갖고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유산이었어요. 저녁이 가까워졌을 때 초자연적인 고요함이 갈바리 언덕에 드리워졌고 군중들은 흩어졌다. 호기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로 때를 지어 갔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들의 고소를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바라보았다. 이상한 흥분에 휘말려 그들은 폭도들과 한패가 되어 그리스도를 욕했다. 그러나 땅이 어둠에 사이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서 있었고 그 큰 죄를 범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무서운 어둠 속에서 희롱의 말이나 조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둠이 거치자 그들은 입을 꼭 다문 채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제사장의 고소는 거짓이었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사장 그로부터 몇 주일 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께로 개종한 수천 명 가운데 그들이 섞여 있었다. 이 군중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하는 걸 보고 누가 회개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죠.
계명받은 게 바울이었죠. 사울이 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회개했는지 아세요? 백부장이나 요셉과 니고데모나 거기에 제사장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개하고 이 군중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막 전도회였어요. 자기 몸으로 죽음으로 전도회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사건들을 들춰내서 전도회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직접 몸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전도회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의 하루에 개종했는데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기 군중들이 다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읽어보세요. 하늘의 천사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하늘의 천사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베들레헴 평야를 뒤덮은 그분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바닷물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질병과 죽음이 그분의 권능을 깨닫고 그들의 노획물을 그분에게 놓아주었다. 태양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고민 중에 죽어가시는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의 빛나는 얼굴을 가렸다. 바위들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부르짖으실 때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무생물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 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데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관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더 그감이 깜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할 때에 아무리 박사고 목사님이고 유명한 사람들이라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십자가에 못 박던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불과해요.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깜깜함이 그들을 두를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뇌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은요,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어요. 심장이 파열돼서 그 목숨이 그 순간에 탁 끊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아주 길게 가서요, 얼마나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죽음이 아니래요.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희망은 사라졌다. 그들은 그분의 감겨진 눈꺼풀과 수그러진 머리에 피가 엉켜있는 머리카락과 찢어진 수죽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슬픔에 억눌려서 그들은 바로 이 장면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없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도 지금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다만 십자가와 그 위에서 피 흘린 의생 제물을 볼 뿐이었다. 장례는 절망으로 암담하게 보였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으나 저희가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저희가 그처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의 필요를 느낄 때는 일찍이 없었다. 네, 제자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이 슬픔은요, 어떤 시대에 재림운동할 때 그 사람들도 실망했잖아요. 재림 안 해갖고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그걸 못 깨달으면요. 예수님이 수없이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유다는 생각하고 제사장들한테 말해줘도 이 제자들은 이걸 안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까지도 안 믿었어요. 엄마. 모든 사람이 안 믿었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없고 동정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곧 내려와서 살 것 같은 그걸 죽었는데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죽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임재를 그렇게 절실히 필요로 느꼈어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함께 제자 요한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무정한 군병들의 손에 의하여 저희 주님의 시체가 불명예스러운 무덤에 매장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유대 고관들의 배려를 얻어낼 수도 없었고 빌라도를 움직일 힘도 없었다. 이런 위급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왔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산에 들인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 아는 사이였다. 두 사람이 다 재산과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영광스럽게 장사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형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요, 좋은데 묻는 것까지도 법적으로 금해졌어요. 이 반역한 사람들 십자가 큰 죄인들은요, 벌에 두는 골짜기가 있어요. 악월 골짜기.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시체를 달라고 해갖고 영광스럽게 제사 드리는 장사 지내는 거는요. 이거는 이 요셉과 그 니고데모가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자기들이 어떤 그거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시체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고 싶을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거라. 그럴 때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때야말로 보좌여 존경받는 이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되는 때였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부와 세력이 제사장들과 간원들의 적이로부터 제자들을 잘 보호해 주었다. 예모 있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은 손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다. 그들은 그분의 상하고 찢어진 모습을 보고 동정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요셉은 바위를 잘라 만든 쇠무덤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하여 파두었던 것인데 갈바리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제 그는 이 무덤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준비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료를 뿌리고 그분의 시체를 세마포로 조심스럽게 샀다. 구주께서는 무덤으로 옮겨지셨다. 그곳에서 세 제자들은 만신창이 된 수족을 사매고 상한 손을 접어 맥박 없는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눈물이 안 나올 수 없겠죠. 하염없이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여기에서 울고 요한도 얼마나 울었겠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이었다.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릴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이 쉬시는 처소 위에 주위에 머물러서 그들이 사랑했던 그분의 운명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가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 그 안식일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간원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안식일이었다. 이 여자들이
정말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슬퍼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무덤 앞에서의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갈바리 장면으로부터 발단된 온갖 생각으로 여념이 없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예언을 불철주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그 당시에 지켰던 절기의 참뜻을 알기 위해 연구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서로 같지 않는 견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연구했지만 모든 사람은 같은 진리, 곧 지난 며칠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서 예언이 성취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세상의 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그 예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깨달은 자가 많았다. 그들의 예언 연구는 헛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갈바리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갈바리의 사건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어가는 강도의 간청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휘장과 터진 발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확립되었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릴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공부심은 헛거부동한 신앙의 온기로서 극복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때처럼 군중들의 주목을 끈 일은 일찍이 없었다. 네, 이 안식일요, 이 사건이요. 니고데모가 제자들은 이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 절망하고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바위들이 터져서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시켰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확실하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안식일입니다. 이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설명하라는 지식인들의 요청을 받고 거짓된 대답을 조작해내느라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가리키는 예언들을 설명할 수 없었으며 많은 질문자들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기만자로 믿게 하려고 애썼으나 그것은 헛된 일이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무덤 곁에 서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 떨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회상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 해갖고 유대인들에게 참난된 그런 발언을 한다고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제목으로 삼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예언들이 진짜 모든 성경 전체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그 성경 박사들인 제사장들이요, 거짓말로 꾸며대려니까는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예언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요. 둘러대는 일은 더 어려운 거예요. 이미 유다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저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것이 현재까지 다 성취된 사실을 기억했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역시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런 생각들을 내어 쫓으려고 무던히 애썼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저희 아비 마귀처럼 그들도 믿고 떨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는 걸 안 믿고 불신 가운데 있고 유다가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 하는 거 보고 어차피 예수님이 죽일 걸 알고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을요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무덤을 지켰어요. 그분의 재판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뿌리칠 수 없게 하였다. 그들은 고소를 받은 분이 고소자가 되기 위하여, 정죄받으신 분이 정죄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분이 당신을 살해한 자들의 죽음을 통해 공의를 요구하기 위해 언제라도 그들 앞에 나타나실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들은 안식일인데도 거의 쉴 수 없었다. 그들은 더럽혀지는 것이 두려워 이방인의 문지방을 밟고 넘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하여는 회의를 열었다.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예수님 시체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죽음과 무덤이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만 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이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도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제자들하고 안식일 다 끝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요 안 왔나? 왔으면 예수님이 진짜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갖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문어기를 막아 놓았다.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엮어서 그 양끝을 단단한 바위에 굳게 맨 다음 그곳에 로마의 인을 쳤다. 그 봉인을 깨뜨리지 않고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시체가 놓여진 곳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예수께서 무덤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단히 인이 쳐졌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의욕을 사지 않으려고 제자들이 아무도 안 왔는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처럼 연약한 인간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다. 이 살인자들은 저희의 노력이 헛됨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이 살인자가 아니고 이 살인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고 한 그 같은 노력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논증이 되었다. 무덤 주위에 배치된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부활한 증거를 더욱 확실하게 할 것이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수백 년 전에 성령은 시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로마인의 파수꾼들과 그들의 무기는 생명의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기에는 무력하였다. 예수께서 노임을 받으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건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화이트 부인이 다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여준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나 이런 것에 성경에 간단하게 나온 걸로는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교인들은 다 아주 어린이 성경 같은 거 이야기해줘도 그냥 이거 다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는 부활했는 날을 주일로 지키죠. 그러니까는 시신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에 이 모든 것에 이것을 믿는다 하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오해를 성경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오해로 인해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이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